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좋은 기억 혹은 나쁜 기억,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일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일이 떠오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애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우리의 기억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의 삶에 좋은 기억을 되살려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은 거짓을 낳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놉이라는 지역에 먼저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혼자 있는 다윗을 보고는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되는데 크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아히멜렉은 최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면 혼자 온 다윗을 보고 많은 생각과 해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혼자 왔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가까이 있었으며 친위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임무는 사울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지켰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왕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요인이 됐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빵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빵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군사들은 전쟁 중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식량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전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 안에 머물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구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또한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이름 아히멜렉의 뜻은 왕의 형제 혹은 왕의 동료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름으로부터 그를 두려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려웠을 것 같은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디에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었든지 혹은 중의적인 표현이었든지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빵을 얻은 것에 있어서 다윗은 무기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 무기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골리앗의 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바친 것이었으며 아히멜렉의 판단으로는 다윗이 그 칼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칼을 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준비하시며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더 두려웠을 수도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얻게 된 그 칼이 다시 다윗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때를 기억하며 힘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